오늘 제자로 사는 길 9번째 시간, 작지만 작지 않은 제자 야고보에 대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번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점수를 매겨보신 적이 있으세요? 나에 대해서 몇 점 정도 될까요? 1점부터 100점까지 여러분 스스로 몇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고 시작하려고 그래요. 숫자 9.9, 9.9하고요 10이라는 숫자는 대단히 가까운 친구 사이였답니다. 0.1 차이니까 가까운 친구죠. 근데 9.9 친구가 항상 10이라는 친구한테 주눅들어 사는 거예요. 0.1이 부족하다고 늘 10 앞에서 위축되는 거죠. 10도 늘 9.9 친구 앞에서 너무 당당한 겁니다. 너 나보다 작잖아. 0.1 차이가 얼마나 큰 줄 아느냐, 작다, 이렇게 저렇게 늘 군림하는 거예요. 그런 어느 날 9.9라는 친구가 10 앞에 왔는데 어제하고 다른 거예요. 선글라스를 탁 끼고 와가지고는 팔짱을 끼고 너무 당당한 거죠. 어깨와 몸에 힘이 딱 들어가 있고 말투도 그전에는 그랬어 했던 친구가 10이 막 말하니까 뭐 어쩌라고 무슨 말이야, 퉁명스럽다 못해 고자세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0이 이 친구가 하루아침에 바뀐 걸 보고 너 더위 먹었어? 너 왜 그래? 정신 차려. 나 10이야 10. 열이라고. 너보다 큰 10. 그랬더니 9.9가 선글라스를 탁 벗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 어제 점 뺐어. 점 뺐다는 거예요. 9.9에서 점을 빼니까 얼마가 됐어요? 99가 됐죠. 10의 9배나 되는 숫자가 되니까 당당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가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인생 살아가면서 사람들 보면 누구나 더 크고 웅장하고 더 많은 것을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 사는 집도 일생 넓혀가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잖아요. 자동차도 그렇게 넓혀가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모임도 사람도 많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더 많은 것, 더 큰 것을 추구하면서 또 그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자신이 모처에 있는 대형교회에 다니는 성도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는데 이분 안에 믿음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별 가치가 없어요. 별 볼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신은 큰 교회에 다니니까 마치 큰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또 반대로 이런 분들도 있어요. 본인은 다니는 교회가 작은 개척교회라고 자신도 작다고 주눅들어 사는 분들이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큰 교회에 다니면 큰 사람이고 작은 개척교회에 다니면 작은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가장 크신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면 아무리 큰 사람도 그야말로 별 의미 없어요. 별것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도 그렇게 사람 사이에 크다 해서 너 대단하구나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죠. 도리어 그 성도의 믿음과 그의 기도의 깊이와 섬김의 넓이와 순종의 크기를 보시며 하나님이 큰 사람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믿음과 기도와 섬김과 순종이 크고 넓은 분이 주님께 인정받는 성도요, 주님께 사랑받고 칭찬받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큰 것,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많은 지식, 고학력, 그렇게 많은 것을 추구하면서 쌓아야 가져야 내가 큰 인물이 되고 내가 큰 사람이 된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8명을 살펴보았어요. 먼저 첫 번째 그룹 4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야말로 크게 쓰임받은 인물들입니다. 두 번째 그룹 빌립, 나다나엘, 도마, 마태. 나름대로 성경에서 첫 번째 그룹의 제자들보다 덜 주도적인 인생,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세 번째 보는 제자 그룹이 시작되는데 여기 작은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그야말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사건과 관계 있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나머지 3사람에 관한 자료가 거의 없어요. 예수님과 얽혀져 있는 이야기가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크기, 규모, 일의 경중, 중한 것으로 따진다면
이 세 번째 부류에 있는 제자들은 분량이 거의 없는 미미한 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세 번째 그룹의 제자들은 작은 자입니까? 보잘것없는 사람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돌아간 여러분,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뭐냐? 예수님이 12 제자들이 다 부족했어요. 연약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8사람 보고 9사람째 보고 있지만 자신들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때로는 부정함까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사람들을 주권적으로 불러내셨어요. 택하셨어요. 너는 나를 따라와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12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사역할 때도 뭔가 좀 탁월했느냐? 그렇지 못했어요. 부족하고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탁 도망가는 비겁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사도행전에 가면 그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비겁했고 무능했고 정말 부족했던 그들이 다 사도로서 뜨겁게 사역하고 자기들의 목숨도 아깝지 않은 인생으로 걸어가는, 그야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주를 향한, 복음을 향한 열심의 사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세 번째 이제 보는 이 제자들이 분량이 작다, 희귀하다 해서 이 제자들을 그것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분명하게 이들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12명의 제자였고, 더 나아가 분명하게 이분들의 결과가 뭐예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내어놓는 복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이제 9번째 작은 야고보라는 제자를 보게 되는데, 여러분 당시 이 작은 야고보란 이름 자체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야고보라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세 사람이 나오죠. 첫 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첫째 그룹에 있었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의 형입니다. 천둥의 아들, 번개의 아들처럼 그야말로 예수님을 단번에 다 끊어버리고,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그 대그룹의 아들이, 장자가 그거 다 포기하고 예수님 따라갔던 인생이죠. 두 번째 야고보가 나오는데 이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날까지도 예수님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이 특별한 동생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혼자 만나죠. 1대1로 만나죠. 그때 이 동생이 우리 형님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리고는 돌아서서 초대교회의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되어진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에 세 번째 등장하는 야고보가 바로 작은 야고보, 예수님의 두 번째 야고보였던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등장하죠. 사실 성경을 보면요, 이 두 번째 야고보, 작은 야고보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무슨 예수님과 대화를 하거나 질문을 했거나 어떤 사건이나 사람들과 연관된 일이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 9번째 우리가 보는 이 제자 작은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을 떠올리고 알아낼 수 있을까? 이제 그 단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나옵니다. 제가 40절 중반부터 읽겠습니다.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작은 야고보가 등장하는데 이 야고보 앞에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작다라는 수식어, 형용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작다는 헬라어 원어가 미크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마이크로 본다 이러죠. 그런 것처럼 아주 미세하게, 아주 세밀하게 본다, 그런 뜻인데 본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키가 작다, 그리고 나이에 있어서 어리다, 이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야고보는 나이가 어리니까 당연히 키가 작은 건 마찬가지죠.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아직 성인의 반열에, 성인으로서 뭔가 탁월하게 주도권을 가지고 아직 사역할 수 없는 어린 나이에 아직도 체격적으로도 몸이 다 성장하지 않았던 그런 어린 제자가 바로 이 야고보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우리가 또 하나의 단서를 찾을 수 있는데,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자리까지 예수님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 찾아갔던 그 여인들 중에 이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5장 40절 제가 읽겠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오세의 어머니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우리 4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이름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마리아. 마리아도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많잖아요, 성경에도. 나중에 한번 또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또 제가 준비해서 나눌 텐데요. 이 어머니, 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느냐, 설명하기를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그 첫 사역부터 예수님의 죽으신 그날까지 섬기던 여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로부터 첫 사역을 시작하는 그날부터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뭐한 여자예요? 섬기고 지지한 여인이라는 거죠. 그렇게 끝까지 동행했던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의 엄마 마리아, 또 살로메라는 이렇게 세 명의 여인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도 많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말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이 세 사람이 그 여인들의 대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제1 여선교회, 제일 나이 많은 여선교회 대장이 누구예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제2 여선교회 대표 회장이 누구예요? 작은 야고보의 엄마 마리아. 제3 여선교회 회장님이 누구예요? 살로메. 세베대의 부인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던 이분이 제3 여선교회 회장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갈릴리에서부터 만나서 예수님 십자가 달리는 그날까지 뭐 했던 여서인가? 제2여선교회 회장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도왔던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작은 야고보는 어디 출신일까요? 작은 야고보. 갈릴리 출신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엄마가 어릴 적 그 예수님이 초반부터 뭐 했다? 갈릴리에서부터 사역을 지원했다. 그럼 그때 작은 야고보는 뭐 어디 예루살렘에 유학 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갈릴리 사람이라는 거죠. 게다가 작은 야고보의 동생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요새. 여러분 요새는 헬라식 발음이고 헬라식 발음을 히브리식 발음으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요셉이 맞죠. 요셉이라는 동생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작은 야고보는 요셉이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이 동생은 이 작은 야고보도 어렸기 때문에 아마 미성년자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직접 될 수는 없었지만 이 분위기가 어때요? 가정적으로 어머니가 예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그 아들이 이렇게 제자로 갈 수 있고 그런 상황이라면 이 가족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을 것이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고자 했던 가정의 분위기에서 자라난 아들이 작은 야고보가 된다는 거죠. 또 예수님의 제자를 소개하는 누가복음 6장 15절로 16절 보면 이 야고보에 대한 아버지 이름이 나와요. 아버지 이름 제가 읽겠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롯 유다라. 여러분 작은 야고보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알페오다. 자, 이 세 번째 그룹의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작은 야고보의 아버지는 알페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번 이 가정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작은 야고보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알페오. 엄마는 누구예요? 제2 대표 여선교회 회장이신 마리아. 남동생은 누구예요? 요셉. 이제 조금 보이시죠? 이런 아주 아름다운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이 작은 야고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자들이 이 작은 야고보에 대한 한 가지 사실을 더 추측해냈어요. 그게 뭐냐면 그가 알페오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집중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알페오의 아들이 한 사람 더 있다는 거 아세요? 그가 누굴까요? 마가복음 2장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지난주에 본 세리 마태가 바로 누구의 아들이에요? 알페오의 아들이에요. 자 보세요. 무슨 뜻이냐? 알페오에게는 세 형제가 있었다는 거죠. 맏아들이 누구예요? 세리 마태.
둘째가 누구예요? 작은 야고보. 막내가 누구예요? 요셉. 그 증거가 뭘까요? 아니, 알페오의 아들이 또 다른 알페오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를 기록했던 그 순서를 보면요, 항상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예요, 아니에요? 형제예요.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 형제예요, 아니에요? 지난주에 봤던 세립 마태 다음에 누가 적혀져 있어요? 작은 야고보.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보면 레위 마태는 조금 나이가 있는 형인데 그가 빨리 세상을 깨우쳤어요. 그래서 그 거룩한 집안의 그 제사장직을 포기하고 어디 갔어요? 로마 황제에게 가서 세리로 살았어요. 그렇게 그 형이 훗날 예수님을 따른 것을 이 어린 동생 작은 야고보가 보고 나도 형님 따라 예수님 위에 살겠습니다. 따라 나섰고, 그 당시에도 작은 야고보가 나이가 어렸는데 막내는 더 어리니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막내는 그래서 아빠, 엄마하고 함께 머무는 이런 가정이 바로 작은 야고보의 가정이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충격받으실지 모르는데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간 여인들의 이름이 나와요. 요한복음 19장 25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여기 보니까 마치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있다. 그래서 4명처럼 나와요. 근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어머니와 이모인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3명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간 여인들의 이름과 비교해 보면요, 놀랍게도요, 이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하지 않아요. 요한복음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등장하는데 요한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약학자들이 연구하고 동의하는 바가 무언가 하면 예수의 이모인 이 자리, 글로바의 아내라고 말하는 이 여인이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인 마리아다라고 정리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작은 야고보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알페오죠. 근데 여기는 뭘로 나와요? 글로바의 아내라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알페오의 또 다른 이름이 뭘까요? 다 알려드렸잖아요. 글로바입니다. 글로바. 자, 무슨 뜻이에요? 이 작은 야고보가 놀랍게도 예수님과 이종사촌지간이라는 거예요. 작은 야고보의 형은 세리였던 제자 마태였고, 여러분 사실 이 정도 배경, 예수님이 내 이종사촌 형이야. 그리고 우리 형이 좀 나이가 있는데 세리하다가 온 마태야. 나는 그 동생이고 예수님과 이종사촌지간이야. 여러분, 그럼 얼마든지 그 제자 그룹에서 벌써 힘이 얼마나 되겠어요? 큰 소리 낼 수 있지 않습니까?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위치, 사역 내가 하겠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야고보는 그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스스로 분명히 가만히만 있어도 누구누구의 동생이요, 누구누구와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만 해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 위치인데 도리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감추었다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제자가 바로 이 작은 야고보였다는 거죠. 보통 초대교회 역사가 기록된 사도행전이나 그 당시에 1세기, 2세기의 역사 기록물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 관한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제 성경에서 찾지 못하는 많은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찾는 그 문서들 속에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유일하게 안 나와요. 작은 야고보는 나오질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인가? 그가 분명히 예수님의 부름받은 제자였고 어린 나이에 결단함으로 예수님을 쫓았고 예수님의 이종사촌이고 그 형이 제자 마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겸손하게 12제자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섬기는 큰 사역을 감당했던 제자들의 그 빈 공간을 채워가던 제자였다는 것이죠. 사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렇게 사도행전이 28장이잖아요.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14장, 15장을 딱 놓고 반으로 딱 나눠보세요. 그럼 앞에는 베드로 이야기, 뒤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바울 중심의 이야기가 그대로 적혀져 있죠. 그러면 이 두 사람밖에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으니까 다른 제자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지요. 모든 제자들이 다 크고 훌륭한 사역을 감당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큰 사역을 감당했고 누구는 보이지 않지만 그 뒤에서 그들을 따라가면서 섬겼던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죠. 물론 더 크고 굵직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도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교회 역사 속에서도 굵직굵직한 목사님들이 계시죠. 조용기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김선도 감독님, 오카남 목사님, 곽선희 목사님, 이렇게 한국교회를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목사님들이 있어서 한국교회 방향이 올바르게 잘 끌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들만 큰 사람이냐? 그분들만 영향력이 있느냐? 저 시골 산골 오지 낙도에서 격오지에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세상을 떠난 목사님들은 소중하지 않습니까? 저 땅끝 아프리카까지 나가서 정말 풍토병, 열병과 싸워가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역하신 수많은 선교사님들, 그 사역과 그 역할이 큰 역할이 아니니까 미미하고 보잘것없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누구보다 이름 없이 충실하게 감당했던 수많은 제자들, 주님의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보다 아마 제가 볼 때는 100배, 1000배, 10,000배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주님을 위하여 살아간 인생이 많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름이 많은가, 기록물이 많은가, 그걸로 우리가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죠. 특별히 수많은 제자들,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어떤 사람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알 수도 없었던 그 기록물도 남지 않던 그 초대교회 시절에 핍박받으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듣고 평안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인생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또 이런 구조는 분명히 사회 속에도 있어요. 여러분, 지도력에 있는 지도자들, 그분들이 사회를 마치 이끌어가는 것처럼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들이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새벽에 거리에 나가보면 청소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세상에 전기를 수리하고 수도를 공급해 주고 도로를 고쳐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사역과 작은 사역이 서로 균형을 이룰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건강하고 건실하고 성장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큰 역할을 감당하는 제자들이 있어요. 중간 역할을 감당하던 제자들이 있어요. 물론 모든 역할이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큰 것만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큰 것만도 아름답고 큰 것만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죠. 우리가 새벽마다 고린도전서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그런 얘기하죠. 모든 지체가 다 뭐하다? 필요한 것이다. 존중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몸의 지체로 다 역할이 있어서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1절 보니까 예를 들면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우리 12장 2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아멘. 작은 것이 도리어 뭐하다? 소중하다. 작은 것이 소중하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당 우리가 예배당 음향공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비전을 해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당을 봐도요, 여기 기둥들이 있잖아요. 예, 큰 기둥들이 있어요. 또 큰 창문들이 있죠. 여러분, 이 예배당을 구성하기에 기둥하고 창문만 있으면 돼요? 그렇지 않죠. 기둥은 뭐가 돼야 돼요? 기둥은 다 그 벽에 뭐가 발라져 있어야 아름다워지고, 조명도 있는데 조명만 있다고 되는 건가요? 이 조명을 천장에 매설하기 위해서, 매립하기 위해서 작은 볼트 하나가 정확하게 잘 박혀져야 이것이 흔들리지 않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볼트가 중요해요? 조명이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한 거예요. 크고 작음에 있어서 이 예배당을 구성하는 전체에 있어서 어떤 것이 소중하냐,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느냐,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 가치가 똑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일 감당할 때, 사역 감당할 때,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 교회에서 지체로 사역을 감당할 때 작은 일, 큰 일, 활동하는 일, 때로는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는데 혼자 기도하는 그 기도,
그것도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절하게 배분하시고 너는 큰 일 해라. 너는 큰 리더십을 가져라. 대신 너는 보이지 않지만 그 리더십을 지지하고 섬기며 그 부족한 부분을 메꿔 네가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라. 여러분 그 각자의 역할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큰 것은 큰 것으로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균형 있고 성실하게 그 역할을 따라서 신실하게 감당하면 그런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건강한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 그야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는 복된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게 작은 야고보가 그야말로 스스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얼마든지 조금만 움직여도 그냥 턱 하고 예수님의 사촌 동생이래, 세리 마태의 동생이래, 얼마든지 우리 어머니가 제2여선교회 대표회장인데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우리 어머니께서 열심히 사역하셔서 여선교회 회장을 많이 했어요. 그때마다요 제가 받은 혜택이 뭔지 아세요? 제가 우리 여선교회 회원님들한테도 여러 번 말씀했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가르쳐 준 게 있어요. 윤범아 항상 여선교회 옆에 있어라. 그래야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는다. 네. 저는 항상 여선교회 회원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요 그 주변을 어슬렁거려요. 네. 그럼 뭐가 나올까요? 우리 여선교회는 하다가 본인들이 배고프시면 부침개를 부치시고 가져온 반찬을 갖고 와서 그냥 뭐 송선생 와서 먹어요, 전도사님 와서 먹어요, 목사님 와서 먹어요. 이걸 너무 익숙하게 경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작은 야고보는 얼마든지 조금만 움직여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위치였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그는 스스로 겸손한 그 자리를 찾아 들어갔다고밖에는 말할 수 없는 거죠. 그 기록물을 찾을 수 없으니 아마도 스스로 누군가 그랬을 거예요. 제가 여기 야고보 선생님 이름 써도 될까요? 쓰지 마십시오. 베드로 선생님 써주십시오. 저기 바울 선생님 써주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는 박수 받을 자리가 있으면 슬그머니 뒷자리로 빠져서 그냥 그 행사장을 떠났던 사람이 작은 야고보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그 작은 야고보는 어디까지 동행하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13절 보세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뭐하라? 너희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더니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함께 머물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도 여전히 그는 주님을 사모하며 보이지 않지만 그 자리를 묵묵하게 지키면서 제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작은 야고보, 주님의 제자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작은 야고보는 어떻게 인생을 마치게 되었을까? 그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했을까?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찾다 보니까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쓴 그 구절의 역사책에 딱 한 문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작은 야고보는 말하기보다 들으며 기도하던 제자였다. 이게 1세기 역사학자, 그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역사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말하기보다 들으며 기도하던 제자였다. 그리고 이제 전승에 따르면 그가 이제 성령을 받고 시리아로 들어갑니다. 지금 시리아 내전 겪고 있는 데 있잖아요. 그 나라로 들어가요. 그리고는 애굽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 큰 핍박이 닥치면서 어려움이 닥치자 이 작은 야고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전가를 받자마자 야고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니 당신도 돌아오시오. 뭐 두말 없이 복음 전하다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잠깐 들어갔다가 다시 선교지로 나가려고 그랬는데 유대인들한테 붙들리고 말았어요. 당신이 그 예수님의 제자 아니요. 그랬더니 이 작은 야고보가 맞다고 그랬더니 그 즉시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그냥 야고보를 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돌로 치는데 몇 사람이 치다가 누가 치나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예수의 제자, 그 이다나 그 사람의 제자요. 작은 야고보 하니까 막 주변 사람들이 합세해서 그냥 그야말로 죽이기로 돌로 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 돌에 맞아 이제 미동이 없는 상태가 되니까 유대인들이 돌 치는 걸 이제 멈추라 그러고 이 작은 야고보 옆에 와서 이렇게 죽었나 살았나 툭툭 쳐보니까 미동이 있어요. 아직 안 죽었다는 거예요. 이 숨이 붙어 있는 이 작은 야고보를 유대인들이 확인하자마자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에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톱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톱을.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작은 야고보를 톱으로 켜서 세상을 떠나게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광장 한복판에서 작은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당이나 교회 이런 데 가보면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는데 12제자의 사도의 상 중에 놀랍게도 톱 그림 하나가 이렇게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 톱 그림이 왜 그려져 있을까요? 바로 작은 야고보, 그가 순교하게 되었던 그 도구를 그대로 그 성당 교회에 스테인드 글라스로 이렇게 적어 놓았다는 거죠. 그려 놓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려 500년 정도가 지나죠. AD 527년. 우리가 2025년이니까 한 1500년 전, 지금으로 1500년 전에 로마가 국교화된 다음에 로마의 성도들이 이 작은 야고보가 너무나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소식이 들어온가 하면 이 야고보의 시신이, 작은 야고보의 시신이 예루살렘 모처에 묻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성도들이 우리 작은 야고보 그분의 시신을 모셔서 우리가 여기에 그분을 안장하고 그 위에 교회를 짓자. 그리고 이제 교회 공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소문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야고보의 시신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배당이 다 완성이 돼서 이제 야고보의 시신을 이제 내일 이번 주 안에 이제 안장하고 예배당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봉헌식을 다 마쳤는데 그 모든 것을 주관했던 한 사람이 꿈을 꿨다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이 주님께서 성 야고보 교회라고 이제 이름하려고 사람들이 그와 같이 열심히 공사하고 그 교회를 세웠는데 그 책임자에게 산상 중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성 야고보의 교회라고 하지 마라. 성 작은 야고보의 교회라고 하지 마라. 내가 너한테 이름을 줄 테니 그 이름으로 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뭘까요? 제가 더 적었어요. 거룩한 사도의 교회. 작은 야고보의 교회라고 하지 말고 거룩한 사도의 교회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작은 야고보, 어리고 작았던 제자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작은 야고보가 아니라 거룩한 사도다. 거룩한 사도다. 이 거룩하다는 말에는 뭐가 있느냐? 나의 사랑받는 자녀, 사랑받는 사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보이지 않게 사역했지만 그가 섬겼던 그 제자, 어린 제자, 키도 작아서 다른 성인들이 감당할 만한 그런 큰 사역을 감당하지도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작은 야고보가 내가 볼 때는 작은 자가 아니요 그는 거룩한 사도였다. 내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랑받고 칭찬받는 제자였음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 수많은 기록 속에 그렇게 그의 자취를 찾을 길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작은 야고보가 그의 인생 전체가 주를 위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던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셨고 기억하고 계셨고 그리고 훗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가 거룩한 사도였음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번 이 저녁에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어디에 어떤 인생으로 기록되고 싶으십니까? 어떤 분은요, 목사님 저는 젊었을 때 참 큰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그 젊었을 때는 주님이 살아계셔서 사명을 주셨고 지금 여러분이 늙었으니까 사명 안 주시는 걸까요? 야, 너는 이제 힘도 없으니까 내일 못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런 주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이 젊은 날에 큰 사역을 맡겼다면 오늘도 우리에게도 주님이 원하시는 아주 작지만 소중한 사역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목사님이 이제 힘이 다하여서 환경이 안 돼서 여건이 안 돼서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겁니다.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향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그 역할, 어떤 역할인지 감당코자 하는가, 그 믿음과 소망이 있는가를 보시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가치와 판단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우리는 그 영원한 세계 속에서
온전한 상급을 받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이 저녁에 목사님 혹시 나는 지금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는 일이 때로는 미천한 것처럼 보여서 작은 것처럼 보여서 나도 좀 남들이 알아주고 남들에게 좀 이렇게 내세울 수 있고 좀 더 화려하고 큰 사역하고 싶다. 그런 갈등이 되는 분이 여기 계시다면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9절 제가 읽고 10절은 다 함께 읽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우리 10절 다 함께 읽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저를 따라하세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가지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억하세요. 오늘 나의 가치, 내 맡은 이 사역의 평가는 사람들의 입에 나오는 칭찬이나 평가가 아니라 세상의 어떤 잘하고 못하고의 기준에 있지 않고 오직 나를 오늘도 제자로 부르시고 그 사명을 맡기신 우리 주님께서 내게 해주시는 평가만이 옳고 바르고 은혜로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작은 야고보 그는 그의 별명처럼 보이지 않던 제자였습니다. 작은 야고보 어린 나이에 그의 외모나 영향력 있어서 큰 사람 아니었습니다. 작은 제자였지만 누구보다 주님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한 예수님의 가장 큰 제자였던 것으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도 비록 내가 작고 연약할지라도 또 감당하는 그 사역이 정말 큰 일은 아닐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내게 맡기신 그 사명 앞에 겸손과 성실로 잘 감당하면 주님께서 이런 나의 이 사역을 잊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우리로 너는 거룩한 자다. 너는 아름다운 사람이다. 그 하늘의 큰 상급을 약속한 자로 맞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저녁 다시 주님이 맡겨주신 여러분 그 사명의 자리를 놓치지 마세요. 남들의 평가에 의해 하고 말고 결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맡기신 것 내가 주님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충성되이 감당하며 오늘도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면서 주님께 거룩한 자로 남겨지고 또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로 남겨지게 하옵소서. 그 믿음, 소망, 사랑 가지고 우리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니 먼저 불러주셨죠.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뭔가 일을 감당하기엔 건강도 부족하고 가진 것도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가고 그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우리로 작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높은 자로 거룩한 자로 불러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온전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사명 어떤 직분이든 어떤 사역이든 주님 성실과 충실과 겸손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 하나님 앞에서 큰 영광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되 하나님 오늘 맡겨진 이 사역에 우리 스스로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맡겨주신 이 사역 잘 감당하다가 주님 나라에서 주님의 그 영광의 상급을 거머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정말 작디 작은 제자 사람 보기에도 작았고 그의 외모도 작았고 그의 기록도 작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사도라고 칭하시며 그를 500년 만에 하나님의 교회의 아름다운 이름의 장소에 그의 삶을 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역이든 작은 것이든 기뻐하고 스스로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일들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 제자로 사는 길 9번째 우리 작은 야고보를 나누며 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든 크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택하시고 주님이 맡기셨음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 연약한 자, 죄에 빠져
생명으로 나아갈 수 없었던 저희들을 위해 먼저 찾아와 주시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자 말씀하시며 십자가에서 자녀 삼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의 자녀로 주의 성도로 제자로 부르셔서 오늘도 주의 사역 직분 사역 감당케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맡기셨으면 아버지 5달란트 받은 종이든 3달란트 받은 종이든 2달란트 받았든 1달란트 받았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맡겨주신 것 끝까지 땅에 묻어두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며 주님께 칭찬받고 하나님 손에 거룩하게 들림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맡겨주신 사명을 되돌아봅니다.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나 스스로 가치 없다 평가하지 않았는가? 나는 더 큰 사역만을 바라보지 않았는가? 하나님 돌이켜 오늘 내게 먼저 맡겨주신 이 작은 일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 훗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으로 보상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교회, 모든 부서, 기관, 위원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